일당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죠. 고라와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어제와 그제 이제 본문에서는요 거스렸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거스렸다. 그래서 고라와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는데 그들이 한 거스림의 행동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거스렸다고 이야기해요. 단순한 행동이 아닌 것이죠. 여호와를 반역하고 여호와를 거스르는 행동. 그 일로 인해서 고라와 일당의 최후가 참 비참하지 않아요? 땅이 갈라짐으로 그들을 삼키지 않습니까?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재물, 또 다단과 아비람에게 속한 사람들과 집을 땅이 갈라짐으로 땅이 그들을 삼키는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또 250명의 최후는 어떠했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화형을 당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의 모습이 참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불과 향로를 분리하고 구분해라. 그것이 37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향로를 쳐서 재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우리 37절에서 38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7절에서 38절 말씀 시작.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하여 불 붙는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불과 향로를 하나님께서 분리하라고 하시죠. 불은 여호와를 거스려 파물로 몰아넣는 스스로 해야 하는 저주의 불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불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쏟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반면에 그 불을 담고 있는 향로는 구별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이죠. 거룩하기 때문에 향로를 구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 향로가 거룩하죠? 여호와께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38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드려짐의 의미 이것을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3월 21일 큐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봉사의 직무를 주실 때 드려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드려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두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드려짐이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소속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이 드려짐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소속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께 소속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됐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고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하나님께 소속됐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됐죠. 그리고 구별되고 하나님께 소속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죠. 향로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비록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쓰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향로를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소속됨으로 인해서 구별하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누구를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물질을 사용하고
또 내 몸을 사용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는가, 그것이 우리의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이죠.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봉사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셨어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소속되셨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자로 자신을 구별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죠?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리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럼 십자가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드림의 사건이에요. 드림의 사건. 예수님의 전 존재를 드리는 드림의 사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는 그 순간, 나의 것으로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구별되어 사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두 번째는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는 말씀이죠. 39절에서 40절 말씀. 39절에서 4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료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기념물을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기념물을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앞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여기까지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기념물을 만든다는 것은 교훈하기 위한,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기념물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인데, 사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아론 자손만 분향하게 하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건가요? 왜 꼭 하나님은 아론 자손만을 통해서 분향하도록 하셨을까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죠? 아론 자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아론 자손에게만 주어지는 제한된 직무. 아론 자손만이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는 이 유일성이죠. 유일성. 다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업적과 그 모든 은혜들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유일하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우리가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기 전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유일하신 해결책 되신 주님,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어제 제가 40대의 아내를 잃으신,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내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전화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동생으로부터. 사람이 사람을 책임지지 못한다. 이분이 아내를 떠나보내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죄책감에 빠져 계신데
너무 죄책감이 심하니까 공황장애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와서 너무 힘든데 동생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자유로웠대요. 그 말이 사람은 사람을 책임지지 못하는 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똑같은 표현은 성경에 없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죠. 하나님만 유일하신 주님이시고 하나님만 유일한 창조주시고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그 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이 세상의 방법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은요, 또 다른 것에 길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에 또 목매달잖아요. 그 정말 이 세상의 유일한 그 길, 그 십자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요, 다른 길로, 제 갈 길로 얼마나 잘 가는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히셔가지고요, 정말 유일한 길, 진짜 길, 진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를 따라가게 하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무지한 우리로 하여금. 제 갈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우리들, 감정 따라 가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따라가기를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을 택하셔서요,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아론을 선택하셔서 아론만 하나님께 분향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유일성.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만이 옳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만이 옳은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때로는 넘어지죠.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참 고통스러워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만이 참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만이 살 길이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참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와 일당들, 또 250명의 처참한 최후를 목격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41절에서 45절 말씀 읽어볼게요. 41절에서 45절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실 때에 회막을 바라본 주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러분, 백성이란 어떤 자들이죠? 백성은 왕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신데 너희가 감히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불로 화형당한 이 250명과 또 땅이 갈라져서 삼킨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무늬만 여호와의 백성 아닌가요? 자신의 감정을 숭배하고 있는,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존재를 숭배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의 백성들 아니에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너무나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여호와의 백성은요, 여호와를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여호와의 백성이죠. 고라 일당과 250명의
사람들은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를 진정한 왕으로 삼고 그분만을 섬기는 자들이 진짜 여호와의 백성이죠. 이 원망하는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멸하시기로 작정하세요. 46절에서 50절 말씀. 46절에서 5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로를 피워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중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군자 가운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리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는 것이 참 고통스러우시겠다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인데 그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처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참 가슴이 아프죠. 아론이 이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피웁니다. 그들을 속죄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이라는 질병을 퍼뜨리세요. 여러분, 연병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죠. 몇 가지 특징을 보면요, 연병이라는 것은 전염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전염성, 굉장히 전염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14,700명이 이 연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병이 연병이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그냥 순식간에 죽는 거예요. 예. 치사율이 굉장히 높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연병은요. 걸리는 모든 사람을요 다 죽음으로 몰고 가요. 너무나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연병이라는 병이죠. 여러분, 이 연병은요 죄의 특징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는 어때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서 죄를 얼마나 짓도록 우리를 쉽게 만드는지요. 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죄는요 연습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지를 수 있는 게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훈련 받아요. 제자 훈련 받고요, 뭐 1:1 뭐 성경 공부하고요, 여러 가지 막 훈련하고 목자들 모여서 또 훈련하고요. 예? 그리고 또 뭐 하죠?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안 돼요, 잘.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요, 죄는요, 우리가 무슨 언제 모여서 죄 짓는 훈련한 적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죄를 더 잘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어떻게 화려한 죄를 이런 거 훈련을 받지 않잖아요. 더 악랄한 죄를 짓기 위해서 훈련받지 않아도요, 교육받지 않아도요, 우리는 죄를 얼마든지 잘 지을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 죄라는 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10의 죄를 지으면 100의 죄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니에요. 우리는 훈련받지 않아도 얼마나 죄를 잘 지을 수 있는지 몰라요. 죄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결국엔 죄는요,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거예요. 파괴적이죠. 그러니까 이 연병은 죄와 얼마나 이 특징이 똑같은지 몰라요. 죄와 특징이 흡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서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사이,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서서 지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요, 이 연병은 전염성이 너무나 강한 거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다는 것은요, 이 죽은 자들을 죽음으로 이르렀던 이 연병이 아론에게도 급하게 전염되어서 아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급박한 상황, 너무나 긴박한 상황, 너무나 강력한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파괴적인 이 상황 사이에 지금 아론이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 그리고 속죄를 이룬 이 아론의 모습. 그럼 이 아론의 모습은
예수님의 희생을 그림 그리게 하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이 아론의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을 그리게 해요. 여러분, 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그 연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겠지만 나를 버리고 그리고 너를 얻겠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나를 버려서라도 너를 얻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의미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내가 십자가에 죽겠지만 내 죽음으로 너를 얻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는 이 아론의 이 서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내 생명을 다해서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죠. 내가 생명을 다해서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도 똑같은 의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죽음을 다해서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비록 죽음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너를 대신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음으로 너의 죽음을 대신하겠다. 이 의미 속에는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너처럼 되어서, 내가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버림으로 너를 얻겠다, 그 이야기를 십자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위해서 내 삶의 부분, 여러분, 죽고 사는 건 삶의 전부 아닙니까? 어떻게 부분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부분만 죽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결국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부분만 살 수 있겠어요? 부분만 죽을 수 있겠어요? 죽고 사는 것은요, 전부예요. 전부. 전인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 일부분을 걸겠다는 게 아니죠. 내 전부를 걸겠다는 거죠. 내 전부를 버리고 내 전부를 희생해서 너를 얻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죠. 이게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말씀으로 하시진 않지만 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나를 버리고 너를 얻겠다. 너를 위해서 내 삶의 부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버리겠다. 내가 내 삶의 전부를 버리면서 너를 위해 희생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너와 같이 죽음의 자리에 서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가, 이 의미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십자가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하루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갈 것인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론의 희생을 보면서 또 모세의 희생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떠오릅니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백성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일념과 그 마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그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입으로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를 버리고 너를 얻겠다. 너를 위해서 내 삶의 부분이 아닌 전부를 걸겠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영원히 지킬 것이다. 내가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 십자가의 언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묵묵히 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오늘 하루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이끌려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서며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